제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한 10분 정도 목양실에 앉아서 창밖으로 보이는 우리 물된동산의 그 포도나무 잎사귀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얼마나 맑고 또 청량한지 싱그러운지, 아마 이 비가 약비가 돼가지고 이제 농촌에는 모내기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 봄에 심어 놓았던 그 또 나무들과 꽃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려주셔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무럭무럭 성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 분야 저 분야에서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린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참 감사하네요. 저는 예상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만 할 줄 알았더니 우리 어른들도 따라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날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어린아이라.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깊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도 많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가정들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 간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신 이 가정을 꽃동산같이, 물된 동산 같은, 에덴 동산 같은 이런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간의 사랑의 건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잠시 동안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마는 우리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도 그분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가 되므로 이 관계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세켈이고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는데요, 분별을 잘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와 원하시지 않는 거를 잘 분별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8절로 9절 말씀에도 보면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교훈이 뭔가,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언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10절 이하의 19절까지에 보면 세상을 살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의로운 사람인가, 불의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인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지혜를 잘 가져야만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7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시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이 뭘까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견하고 깨달은 걸까요? 아니면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일까요? 산수 문제를 술술 풀고 영어를 유창하게 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입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AI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이 세상 최고의 지식인가요? 아닙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세상의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돈이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힘센 것이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이것을 발견한 것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발견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의 핵심은 분별이고요, 이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축복과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헛된 것이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잃게 되는 실패요 멸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며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얻어서 별스러운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박사가 아니라 박사의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걸어가야 될 길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바른 삶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모든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나라를 정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경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전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제일의 우리의 지식이고 이 성경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면 영국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의 제일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영국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국의 세계의 모든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대요. 그래서 이제는 식사하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도대체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러고 물었더니 그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책을 들어서 나라의 정상들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이 성경을 나는 버리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난해,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혼자 열심히 공부했죠. 어린 시절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어린 링컨을 불러놓고 아이야, 부자가 되지 못해서 많이 공부는 못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것이 유언이었대요. 그래서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옆에 놓고 늘 읽는 사람이 됐고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도 최고로 인정받는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떤 책이기에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지식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 말이 아니라.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니.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과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지식은 시대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써놓은 아무리 명작이라고 불려지는 책이라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바뀌어지고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그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그날까지도 1.1핵도 가감됨이 없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있다가 없어져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아멘. 여러분, 1년에 6억 권 이상이 출판되어지고 보급되어지는 책은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년에 성경은 6억 권 이상이 세상을 향하여 보급되어지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97%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자기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3,000개의 부족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지금도 열심히 해석하고 있어요. 놀라운 책이지요. 그리고 성경이 쓰여질 때가요, 처음으로 쓰여진 성경,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는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66권이 하나로 묶어져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이지, 사실 성경은 66권이다. 그런데 이 66권이 처음 기록된 것이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전 140년, 1400년 전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쓰여진 성경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100년 후에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66권의 성경이 몇 년에 걸쳐서 쓰여진 것입니까? 1500여 년에 걸려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안 놀래네. 하루에 쓴 것이 아니라고, 한 달에 쓴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써졌다고? 1500여 년 동안에 쓰여졌는데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에요. 40여 명의 기자들이 이 성경을 쓰는데요,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냐? 직업이 똑같으냐? 배운 게 똑같으냐? 아니요,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40여 명이 1500여 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66권을 썼는데, 놀라운 것은 이 66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인 것임을 향하여 초점이 맞아지는데요, 이 유일성, 이 통일성, 역사성, 진실성,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증명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진다고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고, 이 말씀의 핵심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성경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이 기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을 읽을 때 졸립기도 하고 재미도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거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쓴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너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신명기서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늘 눈앞에서 멀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 말씀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세상 지식 아무리 얻어 누리고 쌓아도 그 인생은 허무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성찬을 떡을 떼고 잔을 마실 수가 있고 세례를 받았으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